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내 삶의 구주는 예수님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그 결심을 교회에다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니?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목사는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체험한 것이니? 그러니까 아이는 대답합니다. 저도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서 죄를 따라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구원받은 다음부터 저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됐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죄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이 아이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열렸던 삶의 열매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야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 일어나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면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내가 기뻐한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은 그 증거가 교회 안에서만 한정이 되어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눈물이 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를 벗어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 삶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배라도 잘 드렸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배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배 이거 하나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 삶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생은 살지 못하더라도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관점이 사실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도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율법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거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법정에 세우시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셔서 너희를 피고로 삼아서 너희를 법정에 세우시고 소송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반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에게 증인인 산을 불러놓고서는, 산을 증인으로 불러놓고서는 변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들이 증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재판장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산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법정까지 데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으로 이끄신 이유가 너희들을 처벌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마치 자식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식의 잘못을 드러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식인 이스라엘을 대하면서 내 백성아 반드시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안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질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 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우리를 추궁합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너희는 나를 원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무리한 것을 요구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게 했는지 한번 증언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것들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죄명을 알려주시듯이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죄명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가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아무도 너희를 찾아가지도 않고 너희를 신경조차 쓰지 않을 때 구해준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구해주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데 너희는 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위대한 리더들을 보내주었다. 다시 미가서 6장 4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 미리암, 다윗, 히스기야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걸출한 리더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리더들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반항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과거 발락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이 저주를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바꾸셨습니다. 마치 이 일과 같이 이스라엘이 원수의 저주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증거가 된다. 너희가 지금 이 살아있는 그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하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둘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밝히신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또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항상 인도하시며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분명히 사랑하셨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개입하셨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혹시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보시고 우리가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치 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반항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예배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제사 지냈으면 그걸로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뭐가 또 잘못했습니까?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들이 분노를 가득 차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 동의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잘못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내가 이미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제물을 더 드려야 됩니까? 내가 율법에서 말씀하는 1년 된 송아지만 드리면 그거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부족합니까? 내가 수천 마리의 그 짐승들을 드릴까요? 수만 마리 짐승들을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첫째 아들이라도 죽여서 드릴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기준 너무 높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예배는 드렸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배는 드렸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게 재물은 가지고 왔어도 내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변화된 삶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단순히 우리가 형식을 지키고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힘든 시간에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충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을 이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의를 행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사랑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살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볍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예배 감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감동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에선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결단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바로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감동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부족함이나 내 죄나 내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제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건 삶의 방향성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서로 모일 때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 체험하게 되는 것들, 그 체험을 서로 나누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감동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감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단순히 예배의 감동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동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